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65쪽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방적인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오그로부터 빼앗은 요단 동쪽 땅을 이스라엘의 이 두 지파 반, 즉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사건으로서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을 모세가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2장에 의하면 이 요단 동쪽 이 땅에 대한 분배는 르우벤과 갓 지파 이 두 지파의 이 과감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지파 간의 이 결속과 이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선봉 제일 앞에 서서 용감히 싸울 것을 맹세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맹세를 확인한 후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27절까지는 르우벤과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성읍과 땅을 분배하고, 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야복강 이북의 길르앗 북부 지방과 또 바산 땅을 분배하는 데 대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세 지파에게 먼저 기업을 분배한 것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이 되라는 이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지파가 전쟁에서 선봉이 되어야 할 이유는 형제의 도움으로 기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아멘. 이 말씀의 이 첫 부분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은 그들만이 나서서 싸워 차지한 땅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가서 빼앗은 그러한 땅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땅히 다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땅히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를 도움으로써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책임으로서 또 빚진 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돕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쟁에서 선봉이 되어야 할 이유는 이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운명 공동체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지파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다른 지파들에게는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한 형제요 또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 지파만의 유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미 기업을 얻은 그들이 전쟁에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다른 지파들은 사기저하로 전의를 상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선봉이 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제일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가자제일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돕고 협력해가는 사랑의 운명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더욱 사랑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가나안 동쪽이 아니고 서편 땅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숱한 난관과 역경 중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땅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앞서서 먼저 요단 동편 땅도 점령해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몇 가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소망하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기업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생활 영역임을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여 이상에만 젖어들 염려가 있으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터전임을 알고 이 세상을 위해서 힘써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성도들은 이를 정복하고 또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것을 관리하고 또 개발시켜 나갈 권한과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해치지 말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는 성도들은 나태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제해야 된다는 점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기업, 즉 의의 면류관과 영생, 천국 등이 예비되어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네 가지 삶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천국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며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1,000번째 헌금과 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